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1절로 11절로 12절 두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베들레헴 사람 입산, 그래서 그 소사사들이죠. 입다 후에 나오는 소사사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순한 그런 시간적 순서의 연결이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우셔서 그 자라난 자들, 입다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게 다시 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워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과 그 길르앗 사람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래서 기드온이 무슨 구원입니까? 미래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구원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에는 잘 참여하였지만 금 에봇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어서 그와 그 집이 넘어지고 드디어는요 세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시나무와 같이 역사하는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절반은 성공했지만 그 금 에봇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제 반석 위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고 또한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세겜에 있는 자들이 그 불의 사름을 받는, 이스라엘이 백향목이었지만 백향목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심 받았지만 결국 가시나무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사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딸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 먼저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구원이지요. 특별히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쫓게 하는 그 암몬의 교훈을 이기는, 또한 그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기드온을 영접하는, 그 입다를 영접하는 그 무남 동료 외딸 곧 올무로 역사하여 그와 그 집을 넘어지게 하는 그 무남 동료 외딸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입다, 또한 불로 역사하는 그 에브라임 자손들을 끊어주는, 그렇죠? 그 입다. 그래서 그 입다의 사역이 물론 요단 동편에 있었지만 암몬 자손은 요단 동편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도 건너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곤고하게 하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암몬으로, 이 입다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셔서 이제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그렇죠? 암몬의 요소도 끊어주고 또한 그 올무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불로 사르게 하는 그 에브라임의 역사도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거짓된 역사들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후에, 그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입산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잘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은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말씀했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임을 보여주어서, 그러면 그 입산을 통해서 주시는 떡이 무엇입니까? 상고의 태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입다, 기드온과의 입다를 통해서 이제 미래, 온전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보는 아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가 누굽니까?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떡을 나누어 주는 분이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룻기를 통해서 보리의 떡을 나눠주는 자들인 것을, 보리의 떡을 먹이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는 것이 그 기드온과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한번 잠깐 성공했지만 다시 올무로 말미암아 가시나무와 같은 자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입다를 세우셔서 이제 그 올무와 불도 다 제거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베들레헴 입산을 통하여 이제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기업을 얻는 자, 곧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역사. 그거 뒤에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의 뒤에 베들레헴 사사 입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산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사사 입산을 세워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사 엘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론은요,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 두 사사 있잖아요. 소사사들, 3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베들레헴 입산과 또 뒤에 나오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을 압돈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엘론이 가장 간단하게 적어놨지요. 특별히 입산은요, 사사는 사사인데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은요, 12장 14절에 사사기 12장 14절에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들과 손자 70이 있었는데, 40과 30, 70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무엇을 탔다 말합니까?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그러면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손자들로 하여금 어린 나귀를 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입산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과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이죠. 육신적인 시집 장가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떡을 먹은 자들로 하여금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로 생육하고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는 그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엘론은요, 스불론 사람 엘론은 아무것도, 그런 역사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단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것만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입상과 뒤에 있는 압동과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다스렸다는 말이 없는데 이 엘론 뒤에는요,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다스림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다스림입니까? 어떤 다스림일까요? 특별히 그러면 엘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면 엘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엘론은 누구 뒤에 세우셨습니까? 베들레헴 입산 뒤에 세웠으니까 베들레헴 사람 입산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세워서 더 잘하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그 보리떡을 먹여주셨잖아요.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보리떡을 먹은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 중에 그 베들레헴 입산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인해 다스림 받던 자들, 곧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자라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운 사사가 누굽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엘론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입니다. 엘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12장 5절) 이하에 4절부터 봐야겠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 뭘 쫓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시방 너희 거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데 그때에 그 땅에 누가 거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하였죠. 근데 그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어디에서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주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지요. 똑같이 세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가 모세를 통해 올라오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24장에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죠. 25절 이하에 그날의 여호수아 24장 25절 이하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신약에서 이 돌이 누굽니까? 보증인이죠, 보증인.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러면 엘론의 다스림은 무슨 다스림입니까? 엘론은 사사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웠죠. 누굴 위해서요? 아브라함,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그러면 그 이름이 엘론인 거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에서 그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그래서 그러면 엘론의 다스림은 무슨 다스림입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받으려면 그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소산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셔서 옥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니까 육신에 살 때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 소산, 가나안 땅의 소산을 거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 다스리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밀과 또한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밀의 결실을, 이제 밀은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보리의 결실은요, 보리의 결실을 해나가는데 100배의 결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밀의 결실도 100배, 60배, 30배가 있지요. 그럼 보리의 결실도 몇 배가 있겠습니까? 100배, 60배, 30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엘론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입다와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이제 밀의 결실, 밀의 온전한 결실과 그 다음에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이 엘론은 어디 사람입니까? 스불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10장을 보시면 10장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그래서 입다 후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잖아요. 유다 사람이죠.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 뒤에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12장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에 장사하잖아요. 에브라임 땅에. 그렇죠? 그럼 순서적으로 보면 원래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베냐민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자, 암몬 자손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을 하나님께서 건너가도록 허락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공고를 당했죠.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인 베들레헴 사람 입다를 통해서 이제 암몬 자손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의 그 괴로움을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베냐민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스불론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이 괴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스불론 사람 엘론을 세우셨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있지요.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이죠. 먼저 창세기 49장을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베베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리로다 말씀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스불론 지파, 스불론 자손들에게 예언하신 것이죠. 곧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스불론에 거한 이방의 땅에 거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도 보시면 신명기 33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 스불론 지파에게 대한 예언인데 18절로 19절을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말씀하죠. 그러면 스불론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열국을 산으로 모으지요. 그 산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지요. 그리고요,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스불론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주신 이 33장에 주신 스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은 추수할 일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셨고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요 이방인을 이제 야곱의 전에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주시지요. 근데 사사 시대에는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산으로 말미암아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산으로 불러서 그들로 무슨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의로운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사시대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지만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스불론을 통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광야에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를 처음 봐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처음 봤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 말입니까?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죠.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올라와서는요 떠나지 않지요. 그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들잖아요. 그걸 먼저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되죠.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업으로 주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없어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왜? 상수리 나무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상수리 나무가 있지요. 근데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그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 또 내려가요. 은금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럼 가나안 땅 상수리 나무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 특별히요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 그 입산을 통해서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에 결실만 합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불론 사람 엘론 상수리 나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밀과 입산으로 말미암아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그들도 이제 엘론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바다의 풍부한 것을 거두게 하는 거죠.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자들로, 얻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죠. 그게 엘론이에요. 그럼 바다에 풍부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죠. 바다에 풍부한 것을 걷는데 물론 물고기를 얻지요. 여기서는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물에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지요. 근데 그 물고기를 그냥 주십니까? 숯불에 구워 주십니까? 숯불에 구워 주는 거죠. 곧 불의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는 자로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엘론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결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는 여전히 육신이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그들, 그 사망이 역사하고 있지요. 그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여주면 그 숯불에 구운 생선은 그 생선을 다시 바닷물에 넣으면 바닷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주는 거죠. 그 153마리를 다 잡아도 그물이 터지지 않도록. 그게 스불론의 역사예요. 또한 바다의 풍부한 것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에 감추인 보배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죠. 엘론이, 그게 엘론이 하는 일이에요. 보리와 밀의 결실을 하는 자들, 베들레헴 사사 입산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세워서 그들로 의의 제사, 곧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는 자, 그물로 153마리 낚는 자, 또요 바다의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복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대적의 문은 어떤 대적의 문입니까?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역사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의 권세잖아요. 아직 왕이 없잖아요. 왕을 세워주셨을 때는, 시온에 세우신 왕을 세워주셨을 때는 이제 그런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 입산을 통해서는,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는요, 그 땅이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밀과 보리의 결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밀과 보리의, 밀은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그러나 보리의 결실을 하는데, 보리의 결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또 한편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미래 결실도 100배, 60배, 30배가 있지요. 그럼 보리의 결실도 몇 배가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가 있지요. 그럼 30을 맺는 자들은 나머지 70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에 감춘 보배라고 할 때는 의, 상을 얻는 의지요. 하늘의 상을 얻는 은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욥기서 29장 18절에 보면, 욥은 어떤 모래입니까? 욥기서 29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 욥은 모래 위에 짓는 자잖아요. 의를 행해요. 그렇죠? 자기 순전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자라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자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치 않으면 짓지도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모래 위에 짓긴 졌어요. 네? 졌잖아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믿는 그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그 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욥이 의 안 행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 도와주고 객을 해주고 다 했잖아요. 의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불법이죠.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오죠. 모래에 있는 보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넓은 마음이 됐지요. 근데 어떤 넓은 마음입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인데, 여기서 넓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이죠. 뭐가 모래같이 많다는 것입니까? 시편 139편입니다. 이거 다 했지요. 저 지금 들어오면서 계속 한 건데 다시 보시죠.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보시면, 시편 139편 18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라 말입니까? 보배롭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배로운데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는 보배로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데, 그 상을 얻는 그 일이 적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을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넓어지지 못하면 아이고 이까지 것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이거 내가 왜 해? 그러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넓어지면 종노릇하는 요셉이 충성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종노릇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게 아니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게 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들도 여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설거지하고 뭐 하찮은 일들 하잖아요. 그지? 어떨 때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맨날 이 짓을 해야 되나? 짜증내고 원망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극히 작은 일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면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할 때 주께 유업의 상이 주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바다에 감추인 보배 같은 것을 캐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거 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상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상이고 금식하는 것도 상이고 거기서 말하는 금식은 육적인 금식보다 절제하는 거 절제 끊는 거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상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왜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렇죠. 왜 이거 나만 해야 돼? 이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는 거 아니죠. 지극히 작은 일.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한 말씀 깨달아지는 그것도 일이죠. 믿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의 보내신 자 믿는데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를 믿는다는 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즘 시끄럽죠. 작년에도 시끄럽고 올해도 시끄러운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 그 지극히 작은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소한 일이에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누가 보상을 하면 일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죠.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그 일이 무슨 뭐 큰 일이나 뭐 남이 알아주는 그런 일 아니잖아요. 사소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본분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죠. 그 스불론 사람 엘론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베들레헴 사람 입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불론 사람 엘론을 세워서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는 것이죠. 뭐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곧 보리의 100배의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엘론의 다스림을 받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베들레헴 사람 입산으로 말미암아 보리떡을 먹고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그들을 엘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100배의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10년이죠, 10년. 그래서 이 소사사들은 짧아요. 입다부터 시작해서 이 소사들은 굉장히 짧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 이제 이 베들레헴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을 시작해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수리 나무에서 주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아직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의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자기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는 자들이 남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럼 밀과 보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게 이루어지는 거. 그렇다면 보리의 100배의 보리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주시든지 뭐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하늘의 상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시험과 연단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스불론 사람 엘론도 죽습니다.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아얄론을 봐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는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잖아요. 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얄론 그 땅에 장사되는데 원래 아얄론은 스불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불론 땅 아얄론이니까 여기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데 성경에서 아얄론이라고 할 때는 단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여호수아서 21장을 보시면 19장을 먼저 봐야겠네요. 여호수아서 19장 4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9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40절로 먼저 봐야겠네요. 일곱째로 단자손을 위하여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샤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라. 그래서 아얄론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단지파 자손에게 주신 땅에 단지파의 자손. 그 여호수아서 21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지파 그 단지파가 이 땅을 또 누구에게 주냐 하면
20절 이하에 그 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업을 차지하고 이제 그 기업 중에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죠. 20절 이하에 보면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주었으니, 말하가 에브라임 지파 중에는 어떤 성읍을 주었고, 23절 이하에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거. 그래서 그 그앗의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여기 단 지파의 또 므낫세 지파 그 뒤에 25절에 그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23절에 또 단 지파 중에서 그앗 자손에게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브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을 주었죠. 그렇죠? 그러면 단 지파의 기업인데 그 단 지파의 그 아얄론의 기업을 누구에게 또 줍니까? 레위 지파인 그앗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얄론이라고 말할 때는요, 여호수아 10장을 봐야죠. 성경에 아얄론이 몇 번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시면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그렇죠? 자, 여기 아모리 사람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죠.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죽여주셨고, 그렇죠? 무찔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모리 사람이 요단 동편에만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도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에 아얄론이 나와요.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그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셨다. 그럼 아모리 사람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아모리 사람도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대적이고,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아모리 사람도 누구의 대적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근데 누가 붙이십니까? 여호와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누구?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이요? 아모리요.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얄론을 말할 때는 늘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사사기 1장 34절 이하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샤얄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고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사기 1장도 보면, 그렇죠? 단 자손에게 주셨잖아요, 아얄론을. 근데 단 자손이 쫓겨나지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35절에 아모리 사람이 결심하고 어디에 거합니까?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샤알빔. 이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샤알빔 다 단 자손에게 주신 곳이에요. 그렇죠? 단 자손에게 주셨는데 아모리 사람이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까? 기업의 땅으로 삼습니까? 삼지 못하고 있습니까?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강하니까요? 요셉 족속이 강하면 아모리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아얄론은
어디와 같이 쓰입니까? 아모리 사람과의 같이 쓰여요. 그래서 아그라빔, 비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그라빔의 뜻이 뭐냐면 전갈이에요. 전갈. 예.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15절에 전갈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뭐가 있습니까?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렇죠?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갈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지요. 계시록 9장 5절에 보시면 9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전갈의 역사가 무엇인지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았더라. 그럼 전갈은 뭐 하는 것입니까? 괴롭게 하는 거죠. 쏴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 근데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큰 자와 더 큰 자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므낫세 천천의 복을 받은 자, 에브라임은요 만만의 복을 받은 자. 근데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는 미래 결실이잖아요. 입다와 아니죠. 그 기드온과 입다를 통해서 미래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들. 이제 그런데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 주셨잖아요. 그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전갈이 역사하는 거죠. 괴롭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보리의 결실을 해요. 근데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신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올무가 뭡니까?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뭡니까? 에봇이죠. 입다의 집에 올무가 뭐였습니까? 딸이잖아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끊지 못하면 넘어지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됩니까? 옆구리의 가시예요, 가시. 옆구리의 가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시로 찔러도 괴롭지요. 근데 전갈로 찌르면 더 괴로울 거야? 더 괴롭다는 거죠. 예? 더 괴로운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전갈의 역사, 아모리 사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역사는 시편 136편을 보시면 시편 136편 18절 이하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20절에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절에 21절에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바산왕, 헤스본왕, 아모리 왕 시온이죠.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이죠.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산왕,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에돔과 암몬이나 모압 이런 사람은 주지 않았죠. 왜? 대적하지 않잖아요. 식물을 팔잖아요. 근데 헤스본 왕과 아모리 왕,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은 이스라엘이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죽이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문제는 아모리 두 왕이 죽었지요. 그러면 아모리 사람은 없습니까? 아모리 사람은 있습니까? 여전히 아모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모리 사람이 요단 동편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전갈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단 서편에서의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요단 서편에서의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엘론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사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죠. 그러면 이 사사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대적은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이죠. 아모리 사람. 전갈로 역사하는 아모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이 잘 나와 있잖아요. 48장 마지막에 누가 아모리 사람과 싸웠습니까? 야곱이 싸웠잖아요. 야곱이. (48장 21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누구에게서 빼앗았습니까?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았지요.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에게 줬잖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왕은 죽었어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깨졌어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시면 이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이 땅을 칼과 활로,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이 어디로 나옵니까? 세겜이잖아요. 세겜. 그럼 세겜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언약 주시잖아요. 무슨 언약입니까? 여호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율례와 규례를 다시 베풀죠. 세겜에서. 왜 베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청종하는 거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을 말할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세겜이 어깨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어깨에 메어줬습니까? 멍에죠, 멍에. 무슨 멍에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메잖아요, 법궤를. 그리고 세겜 앞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지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호와 율법에 명한 저주가 임할 거고, 그리심산에서는요,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겜의 땅을, 그 세겜을 온전히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칼과 활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칼과 활. 그러면 야곱이, 창세기 어디를 봐서 야곱이 칼로 싸우고 활로 싸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지요. 그래서 그 칼과 활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 요셉의 활은 경광한 활이잖아요. 어떤 경광한 활입니까? 그 요셉의 활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칼을 써요. 활을 쓰고. 근데 요셉의 활은요, 자기들 속에, 형제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 속에 있는, 잊어버렸는데,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해서, 벌하시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로 세우는 경강한 활이죠. 그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죠. 그럼 요셉은 무엇을 위해 역사하는 자입니까? 그 형제들의 곡식단을 위해서 역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얄로는 요셉 족속이 강할 때는 이겨요. 그 칼과 활이 있을 때에는 빼앗아요. 예? 그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종갈이지요. 그 종갈이 우리를 쏴요. 괴롭지요. 그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뭐가 괴롭습니까? 예?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은 뭐가 괴롭습니까?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주셔서 여호와만 섬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예? 밀의 결실은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을 끊어주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 살지만 썩어질 것을 여전히 따라 사는 우리인 것을 보는 거죠.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예? 밀은 온전히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보리는요, 아직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가 기브온 위에 머물러야 돼요. 또요,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야 돼요. 해로 낮을 주관케 하셨잖아요. 달로 밤을 주관케 하셨죠. 작은 광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엘론을 통해서. 그럼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밤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어둠을 뭐라 하셨습니까? 밤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보리떡을 먹은 자,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습니까? 달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리 먹으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달로 말미암아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작은 광명으로 주관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망해요. 죄 가운데서 망하게 돼요. 사망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리의 결실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육체는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전갈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이하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체로는 여전히 뭘 섬기고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지요. 네? 죄의 법을 섬겨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요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살 때, 그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 때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역사함으로 내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그게 정갈의 괴로움이에요. 왜요? 아모리 사람이 내 속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얄론에 장사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어둠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요 달로 그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광케 하셔서 아얄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슴 기뻐 뛰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에서 어디 나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떨어져서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망의 공고가 역사하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김으로 지체 아래에 있는 그 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자가 어떻습니까? 그게 스불론 사람 엘론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세겜에서 너희에게 율례와 규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세워 주셨고 이제 너희로 하여금 미래 100배의 결실, 보리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로 여호와 율례와 규례를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아얄론을 보여주어 스불론 땅 아얄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먼저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슴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노루와 사슴은 신부된 자들이 있는 그 동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부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 뛰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이제 사망에 공고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니까 사망의 공고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광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서 뛰놀게 하시는 자로 그런 자로 세우는 사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증거하여서 그들로 그 안에서 사슴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뛰어노는 자로 그게 구원이에요. 특별히 이 베들레헴 사람이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100배의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바라봤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것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생활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해지는 것 따라 사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육신이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걸 아니까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것이지요. 그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도 그 나머지 결실되지 못하는 사망에 매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을 세우신 것은 먼저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보리의 결실만 하면 다 됐습니까? 여전히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도 썩 육체를 따라 죄의 법 아래서 사망에 공고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지만 여전히 사망에 공고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들에게요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자라서 그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스불론 사람 엘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스불론 사람 엘론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제 미래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보리의 결실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아얄론에서 사슴과 같이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슴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인 율법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들에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또한 보리의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또한 깨닫게 하시니,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스불론 사람 엘론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그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아래서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바라보지만 그 보리의 결실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로 말미암아 사망에 공고한 자들까지 그 아얄론에 그 밤을 주관케 하시는 작은 광명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귀한데 일어난 저희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수하지 못함으로 참으로 하찮게 여김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불러주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91장입니다.
하심 친근에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소진대 권사님이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요.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지사님, 소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한국이 좀 어렵죠. 예, 그 메르스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